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3번째가 되었습니다. 13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의 하나님의 설교 들으시면서 나날이 생명이 성장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 곧 그리스도 피 안에서 여러분과 영적으로 결속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반복되어져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흐름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하여 채워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므로 이 설교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영에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이 육은 나날이 죽어지고 영적인 생명이 나날이 변화가 되고 성장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4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하신 것은 물질 관념적 교회 건물을 말함이 아니다. 교회나 여자는 동질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는 것은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 피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특히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성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같고 모양이 같고 속성이 같고 또 피가 같아야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새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형론적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갖다가 유형론적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구약적 유형론적 성전으로 인정받는 것은 구약적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율례와 규례의 말씀이 진행되어지는데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진행하는 것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동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거나 죄를 지었으되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예례적으로 행해지는 그 제사의 법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이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며 다시금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를 하나님 피로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현재 영적인 생활터전인 영적인 생활의 공동체인 교회의 그 건물 자체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적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도 있겠지만 교회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흘려주신 것은 온 세상 죄를 다 사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주신 것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천국에 데려간 목적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유형론적 교회는 구약적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고요. 무형론적, 형체가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무형론적 교회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저기다 말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지금은 영적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려 하면은 구약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자들이 성지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여 재림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유형론적 건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그 성전에 내려와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누구를 받으십니까? 바로 제사제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의 제도입니다. 제사장들이 모두 행해지는 제사에 대한 모든 예라와 예법들이 율법과 말씀과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지는 것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표본이요, 모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유형론적, 다시 말하면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유형론적 교회가 폐지가 된 예수님께서 유형론적 구약 성전을 하시고 3일 만에 지으신 여러분 안에 있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지체가 되어 연합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영적인 성전이 되어지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동반한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실 때에 하나님이 거하실 영적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고,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터전이 영적 텃밭이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명을 자랄 수 있도록 기를 수 있는 영적 성전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곧 여러분들의 영이 주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한 영혼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영과에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성전으로 삼고 인지하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 보좌에 계십니다. 삼층천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다만 여러분들의 죽을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귀속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 영적인 부활,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 같다가 영적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 형성이 됐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의 본질의 속성은 그 무엇이다? 그리스도피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피와 그리스도피로 죄를 사하시는데요. 예수피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 죄고요. 그리스도피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임함으로 곧 그리스도의 영이 동반하여 임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과 연합되어질 때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삭과 야곱에 대한 판례를 들어 여러분들이 비유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35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 비결은 이삭이 축복을 받으러 갈 때에 포도주와 고기를 가지고 간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피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아멘. 자, 성전에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짐승을 가지고 갔습니다. 짐승 중에도 짐승의 살과 짐승의 피가 있겠죠. 양과 염소의 소와 살도 있고 피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는 누구 것이라 했습니까? 피는 하나님의 것이라. 고기를 먹을 때도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진 자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비유적인겠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짐승에게도 살과 피가 있습니다. 짐승은 누구를 비유한다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사하신다는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적인 시나리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곧 누굴 드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그 짐승을 가지고 간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영적인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어떤 행함과 행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행함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도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피와 그리스도 피가 있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거룩한 제사를 산 제사를 드릴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피가 있냐 없냐 그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 의로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지므로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귀속되어졌을 때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여지는 그 행함의 열매를 통하여 상급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을 제껴놓고 어떤 행함과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려면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행하거나 자랑하거나 믿음의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것을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영으로 인도받는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내놓는 그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가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과 거룩히 지키려기 때문에 교회 가는 자들은 다 가짜 신앙들입니다.
안식일 언제죠? 토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의 인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날은 모두가 다 쉬는 날이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러 간 날이지 그 사람이 정해놓은 안식 한 날이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일요일 그 자체가 거룩한 날이 아니죠. 일요일이 그 거룩한 날이면 세상 사람들은 오만 가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살인, 강간, 도적질을 일삼는 일요일이 거룩한 날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은 안식일 날이 않습니까? 너희가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은 안식일인즉 하나님이 쉬셨은즉 너희들 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아니하시니 사람도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쉬시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계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죽거나 멸망당하거나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안식일날 일을 해도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버림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어떤 행함과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버리지는 않죠.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킨다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개념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냐?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이 판가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장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려질 때에 그걸 인정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아무리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절제로, 사람의 기원으로,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인위적으로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를 행함을 하는 그 믿음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외식이다, 외식하는 자다, 가증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 그리스도 영, 그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라지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함과 행위를 받으시는데요. 그 행함과 행위를 갖다가 산제사다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행함을 갖다가 영적인 제사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하는 일요일 날에 꼭 거룩한 척, 신령한 척, 하나님의 백성인 척 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리면서 외식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를 가지 말라 말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위한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생명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목사와 선생들을 통하여 정해지는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지, 여러분이 1시간 교회 가서 앉았다 오므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 가증한 행위들이다. 다시 말하면 음녀들의 행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음행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맞고 음행에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의 생명, 남편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갖다가 음행이라고 하고, 그런 행위로 살아가는 것 갖다가 음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목사가 음란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다시 말하면 거짓 진리, 거짓 교리, 사람의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또한 영적인 음행한 자, 그 음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진리의 생명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한 번쯤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이삭과 야곱의 관계, 야곱이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고기를 가지고 가죠. 여기서 포도주와 고기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갔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영으로 잘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피와 곧 그리스도 피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진리의 영, 곧 보혜사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돌아가신 하나님이신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역사하지 않는 것도 알 수가 없고,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는 애매모호한, 다른 말로 말하면 알쏭달쏭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과 좀 거리가 먼 곳에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움직인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으로 인도받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 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단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짐으로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질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건 누구죠?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진리를 전함으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영적인 동아리다, 교회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영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곧 영적인 공동체 생활하면서 무엇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상고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예, 물어보나 만하죠.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 아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영혼을 자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육이나 외모나 아름다운 외모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여러분의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부모의 모든 분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가파워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걸려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연단과 시험과 환난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끝날 수도 있다고 그랬지 끝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연단받는 수준이 그 직분적인 그 사역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냐 선지자냐 장로냐 목사냐 권사냐 아니면 평신도냐 일반 사역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이 끝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인단을 받는데 왜 연단도 안 끝나고 시험도 안 끝나고 정말 피눈물 나게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고 있냐? 그것은 여러분과의 하나님과 1대1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영적 진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성과 돋아지며 가까워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또한 연결시켜 주시면 영적 진단을 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라는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니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고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가 흡족해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야곱이 여기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삭에게 나아갈 때에 분명하게 고기와 포도주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맛, 그 음식의 맛을 먹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이삭이 야곱을 그 사기꾼 이름 가진 야곱을 갖다가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축복이 큰 형인 에서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이 가지 아니하고 편법적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연계가 이어집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시나리오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아담이 첫 것을 배하시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경유적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은 산영이 된 것 같이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첫 번째 아담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산영이신 아담을 배하시고 육체로 오신 둘째 아담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을 넣음으로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경유적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야곱의 관계성,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첫째 아들인 에서를 패하고 둘째인 야곱에게 축복을 준 영적인 계승이 이어지는 그런 영적 비밀이 이 안에도 숨겨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나와의 무슨 연관성이 있냐? 여러분에게 연관성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너의 본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육체에서 패하십니다. 어디에서 패하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패하시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패하시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사심으로 여러분의 영이 산영이 되어 산제사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죄도 나의 모든 삶도 내가 모든 계획하였던 모든 전폭적인 나의 육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어질 때에 곧 여러분들이 원죄적인 구속사가 이루어질 때에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영, 둘째 아담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에 들어와 사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산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고요. 진리의 영,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꼭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면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지면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이 영으로 연합되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여러분에 있는 것 같이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진리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되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신부가 되었다는 그런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영이 보혜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 곧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왜입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은 죄가 없는 행함과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과 예절과 제사제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질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에게 돈을 빌렸거나 죄를 지었거나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여러분들이 이웃이나 친구나 형제들에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좀 꺼림칙하죠?
좀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 꺼림칙한 분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의뢰인이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감추게 되고 피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양심적인 죄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육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또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양심적인 그런 혼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끔 목사님들이 비유적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스님이 중이 얼음 위로 걸어가다가 얼음이 찌지직 갈라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뒤로 발라당 넘어지려고 할 때 아이고 부처님 나무 탑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순간적으로 말이 나온다고 가끔 우스갯소리 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영적인 속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그냥 비유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와는 의도적으로는 생각지 않는 그런 행함과 행위가 나올 때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함으로 사람을 통하여서 악한 행위가 나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생각지도 아니했는데 불쌍한 사람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든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혼적인 생명의 속성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나아가는 그런 생명 상태를 보면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눈먼 것으로 드려보라. 그것을 연락하겠냐?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동가하시는 것은 온전한 생명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한 생명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온전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으로 왕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실 때에 여러분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므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죄의 가리우심을 당하거나 완전케 된 자들이나 죄가 짓지 않는 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구약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완전하게 거룩하여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상면을 하고 살아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신분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만 그리스도 영이실 때에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직의 직분으로 여러분들의 격이 승격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나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상담한다는 것이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상달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함으로 동행하지 못한 그런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한 번쯤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6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한다. 이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며 포도주의 옷을 빤다고 하였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며, 포도나무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포도나무는 넝쿨입니다. 보통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지 않죠. 보통 일반 나무에 매지, 그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며 포도주의 옷을 빤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에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과 나귀는 동물이죠. 동물을 갖다가 줄을 엮어서 포도나무에 매면 포도나무와 하나가 되는 것을 비유로 상징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까? 짐승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많은 영적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요.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고삐가 풀린 망아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삐가 풀렸다는 것은 그냥 비유로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대로 아버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 같다가 고삐 풀린 망아지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귀와 같은 인생이라면 반드시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포도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연합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포도주의 옷을 빨아봤습니까? 포도주의 옷을 빤다면 어떤 결론이 있을까요? 포도물이 옷에 물들겠죠? 근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포도즙에 옷을 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도주는 무엇을 비유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가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로 옷을 빤다는 것은, 옷은 무엇을 말하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옷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여기서 포도주는 또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의 옷을 빨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입을 옷은 하나님의 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의 옷은 다른 비유로 말하면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썰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옷이 좀 먹었다 썩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옷은 뭐냐? 여러분들의 의, 여러분들의 행함, 사람의 의, 사람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함을 갖다가 여러분들의 옷이다 그렇게 하나님 비유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귀를 갖다가 포도주에 묻고 여기에 사람의 옷을 포도주로 빤다 이게 비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지은 그 의롭지 못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그런 행함들 죽어있는 행실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룩하게 한다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을 빤 자는 또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옷을 빠는 자, 포도즙에 옷을 빠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의 어린아이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자들을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로 여기는 그런 가증한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발가 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함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낸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발가 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피로 인정받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실 때에 여러분들이 행해지는 모든 행함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며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증거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 그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외적인 행함과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윤즉슨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생명까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하게 자라기까지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나 자범죄를 짓는 자들은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짐짓 의도치도 않은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 같은 자들은 구약 성경에 의도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42개인가 42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자를 갖다가 영적인 도피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막론하고 돌로 쳐서 율법대로 사람을 처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가다가 의도치 않은 죄를 지었을 때는 도피성의 죄함으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거기에 있는 성규를 통하여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제사장이라든가 하나님들이 세운 영적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적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사시지 못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무서운 심판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칭 도피성을 만든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있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 이 같은 죄쯤이야, 막걸리 한 잔쯤이야, 여자하고 뭐 가늠한 것 한 번쯤이야, 거짓말하는 거 한 번쯤이야 라고 자칭 도피성을 만든다는데 가식적인 신앙관을 가진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그런 음행적인 설교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음란한 성도가 되고 있는 것을 이것이 곧 현주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꼭 교회에서 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회개만 하면 용서를 하신다는 그 자유주의적 신앙, 곧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만 한다면 용서를 한다는 자유주의 신앙, 곧 음행적인 음행적인 포도주, 그 음행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음란한,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그 죄를 짓는 음행한 성도들이 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30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의적인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삶으로 유언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이나 책망이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화임한 자들이다, 불도장을 맞은 자다, 그 영이 죽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 보면은 한 주간은 자기 멋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도 겁대가리 없이 강제성이 올라가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예배가 다 망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새를 한 마리 쪼개지 아니함으로 몇 년간 종노를 했습니까? 작은 새 한 마리 쪼개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함으로 비참한 삶을 살지 아니했습니까? 이것은 작은 새 하나 쪼개지 않은 것이 뭔 큰 죄가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나아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도들한테 돈을 빌리고 뭐 돌려주지 않고 좀 사기 쳤다고 해서 거짓말 했다고 해서 때로는 남의 거 훔쳐왔다고 해서 거짓말했다 해서 술 한잔 먹었다고 해서 룸사롱에 가서 여자를 껴안고 술 먹었다고 해서 이것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430년이 아니라 4억 3천만 년 동안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에 털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존의 잘못된 음행의 교류로 인하여서 여러분 뇌가, 생각들이, 이념과 사상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쇠뇌가 됐습니다. 쇠뇌가 됐어요.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 라고 자부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구약의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들은 도피성에 피해 있는 게 다입니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가 다 드러날 때까지 임시로 피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사해 줘야만이 죄가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병이 났을 때, 문둥병이 났을 때에 이것이 죄로운 문제냐, 하나님께 저주받아 온 문제냐, 이 또한 문둥병을 통하여서 그 죄성에 대해서 판가름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온 병이면 가차없이 처벌당하죠. 처단당하죠. 그러나 그냥 자의적으로 온 문병이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이 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위적인 것은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요. 또 타의적으로 여러분이 본인과는 상관없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술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여자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사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죄들이 연속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마비가 되는 거죠. 임박이 되는 거죠. 당연시 여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느니라. 그러므로 한 주간은 뭐 사업이다, 무슨 여러 가지 생활 패턴에 살아갈 때에 술 먹는 교회가 만들어지므로 그렇게 술을 먹고도 성가대에 올라간다든지 장로로서 직분을 가지고 산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종교적인 이주에 있는 종교 직분을 가진 다스린 자 이주에 있으면서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한다고 하면서 가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가 사라지지 않거나 그런 죄들이 그쳐지지 않으면 아예 직분을 떼십시오. 목사를 버리십시오. 차라리 목사 감투를 쓰고 지옥 강마 닫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손으로 잘못하면 잘라버릴 것이요 눈으로 잘못하면 빼버리라. 너희가 100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100제 중에 하나를 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직분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적인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의 각종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정치적인 행정이라든가 강도적인 그런 행함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그건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로 감투를 치고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이나 생명이 없음에도 거짓말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목사의 감투를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장로, 권사, 전도사 이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직자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직자이네 라고 그 감투값을 하려고 다니는 거들먹거리는 성직자분들, 일찌감치 그 감투를 벗어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더라도 조금 덜 따뜻한 지옥에 가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심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다스리고 바로 세워지는 그런 영분별 은사와 그런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루마기를 빠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두루마기는 다른 말로 세마포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결혼 예복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결혼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신부의 속성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며 세마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루마기를 빤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졌다.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문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들어간다, 생명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요,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사람이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사시며 여러분들을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아들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지자다,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로서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을 말하고 계시는 거고요. 14만 4천 명, 그 하나님의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자,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꼭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 14절 말씀만 보고 13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14만 4천 명을 비유로 말하는 건데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하얀 세마포를 입었다. 이 환난이 종말일까요? 재림일까요? 지구 종말일까요? 그걸 말하냐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 백성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마실 것도 가람이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그러므로 계시록 7장 14절 말씀, 환난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환난, 다시 말하면 거짓말,
거짓 증인, 거짓 증거, 거짓 진리, 음행의 포도주를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더럽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혼을 더럽히며 영혼을 죽이는 가증한 옷을 입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가 지금 자행되어지고 있는데요. 목사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나팔 불고 온다, 지구가 종말한다, 환란이 온다, 휴거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겁박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다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은 여러분의 옷이 어떤 옷입니까? 가증한 옷입니다. 외적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그 같은 외식하는 자들, 가증하는 자들 모른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들을 향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곧 성민교회 성도들과 영적인 제자가 된 영적인 선지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역자를 양육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바로 새김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큰 환난, 곧 말씀의 환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죽고 싶어서 죽지 못한다. 왜 못 죽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육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진리의 생명, 말씀의 칼, 사람의 육을 이기고 영을 살리는 진리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옷을 빨되 포도주에 빨고 곧 그리스도의 피를 빨고 하나님의 생명의 피에 여러분의 행위가 온전히 주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옷을 빠는 것과 같이 하얀 사마포옷을 입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피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빤 자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곧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구원받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13번째 시간 여기까지 잘 마치겠고요. 잠시 후에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